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자, 밤새 안녕이라고 우리가 정말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또 그러한 여파로 우리들의 삶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를 다 찾아봤어요. 사복음서를 다 찾아봤는데 마태하고 마가가 가장 많이 조롱이 실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것들이 앞에 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얻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3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31절.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주간 때 또 많이 읽던 말씀인데,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형태의 고난을 또 겪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죠. 인내하는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 힘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견디는 거죠.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그런데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예수님이 겪으신 모욕과 이 고난의 그것들을 볼 때 이게 지금 우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시관을 씌우고 막 조롱하죠. 막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걸 거절하시죠. 그것은 몰약 안에 이게 또 다른 복음서엔 쓸개즙이라고 나와요. 쓸개 탄 것은 진통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온전히 견디신 거예요. 그런 어떤 약의 효과를 받지 않으시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상칠언이라 해서 내가 목마르다 뭐 여러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와중에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의탁하고 이런 게 나오지만 이 앞부분에 이 마테마가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포인트가 되게 강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많이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식민지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너무나 그게 아무런 힘이 없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앞에 무너져서 그냥 사형수로 죽어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증오와 분노가 되어져서 그것을 막 투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고 짓는 자여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통의 그 처절함을 바라보면서도 그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것이 일말도 없죠. 너무 잔인할 정도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수님이 입장이 돼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안 겪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데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이 안 쓰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서 겪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와 봐라.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가고 그 고통을 견디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능력과 힘을 가졌지만 정말 무력한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그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겪으신 하나님과의 처절한 분리고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이 겪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말미암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공포의 감정, 그 감정으로 소리치는 그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참는 거죠. 왜? 우리를 얻으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요즘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뭐 동료나 누굴 통해서 난 너무 사랑받고 있는 자야, 막 저 사람 날 너무 사랑, 이렇게 안 느껴지죠. 그냥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희석되어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한테 메모리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묵상해 보기 원해서 이 말씀을 오늘 꺼내왔어요. 주님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시청률이 엄청 높고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는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예요? 로맨스, 그쵸? 요새는 그걸 뭐 로코코? 그러니까 약간 로맨스 코미디인데 약간 울렸다 웃겼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코믹한 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북한 남자와 한국 여자가 이렇게 만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그냥 딸려 들어가서 그냥 왜 끝까지 보게 됐는데, 거기서 가장 그 아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남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대신 총을 맞는 장면이에요. 여자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막 따라가서
그 잘생긴 현빈이 막 따라와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총을 자기가 탁 막아갖고 자기 어깨에 총상을 맞고 오토바이가 막 뒹굴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하면서 마치 그런 백마탄 왕자님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아직 싱글인 자매들은 환상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자,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이 남자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악당이 숨어서 이 사람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악당을 본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그 남자 주인공한테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 총을 쏘는 순간 차에 있었거든요. 차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쏘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그 차를 그 사이로 차로 돌진을 하는데 그 총이 이 여자의 머리를 관통해서 이 여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의 이 로맨스, 남녀간의 사랑의 내용을 다룬 드라마에도 우리가 막 울고 감동을 받는 건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건 대신 죽는 거거든요. 이 여자도 당신이 날 위해서 옛날에 죽으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또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여자도 그 총을 쏘는 그 총알을 갖고 있는 그 앞으로 차를 타고 돌진해서 결국은 딱 해갖고 머리에 맞고 딱 쓰러지는 거죠. 너무 감동이 돼요. 이 사랑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들은 한순간에 몸을 던졌어요. 한순간에 몸을 던져서 딱 죽으려고 했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침 9시에 매달렸거든요. 아침 9시에 매달려서 매달리기 전에도 그 인격적인 모독과 예수님은 고상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막 시정잡배같이 막 거짓말하고 더럽게 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막 뒤엉켜서 더러운 말, 저주의 말을 들을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잘했고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인격자였고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런 분이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막 자살하잖아요. 옛날에 뭐 기무사 사령관인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막 수사받다가 받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모욕감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두 사람이라 그랬지만 이제 보면은 왼편 강도가 뭐예요? 막 저주하면서 조롱하죠. 죽어가면서도. 그 악밖에 안 남은 인생들의 그 쏟아내는 더러운 말들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주님이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냥 너무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나는 이 십자가를 그만두고 뛰어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 능력을 전혀 쓰지 않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요. 6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요. 몸에 피 한 방울이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죽어가고 그 갈비뼈와 그 호흡이 힘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견디면서 천천히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예를 들면 그 악한 자들이 이렇게 볼모로 잡아서 포기할래 안 할래 그러면 저를 죽일 거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처럼 그분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죄의 포로되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들을 내가 대신 죽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악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자신의 아내 된 교회, 신부로
얻기 위한 그 고난이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걸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걸작품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죽어가면서도 나 고만할래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면서까지 끝까지 버텨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함부로 살면 안 돼. 더러운 죄에 타협하면 안 돼. 주님이 우리한테 올인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다 걸었다고, 다 걸었다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 돈도 더 잘 벌고 능력도 더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하는 사람 만날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걸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걸었어. 그 사랑, 나를 얻기 위해 주님이 하신 그 고난, 그거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음란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 걸었는데, 아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랑을 경험하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죠.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하고 정말 부모님보다도 더 좋아서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처음에 신혼 때, 교제할 때 엄청 사랑한, 세상을 다 별 따다 줄 것 같이 하죠. 또 아이가 어릴 때요. 저는 제가 엄마가 됐을 때 처음으로 요만한 존재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졸졸졸 따라다니고 내가 없으면 울고 나한테만 안겨 있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여야만 하고, 그런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자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거를 걔가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아가 유혜석 집사님한테 아빠 하면서 아빠 저 바쁘니까 저리 가 있어. 안 돼 안아줘 이러면서 아빠만이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하면서 아빠 막 이러면은, 그때 부모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조그만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갈망하나. 내가 얘한테 이런 존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 키울 때. 자녀들이 그 사랑을 나한테 줄 때 내가 행복하죠. 그 자녀들 키울 때. 좀 지나면 말 안 듣기 시작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알죠? 나이 60이 넘고 보니 그 모든 사랑은 또 돌려줘야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분들, 또 우리 손 목사님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고 그러면 애들처럼 내가 거꾸로 뭐예요? 부모의 보호자가 돼야 되고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정말 외출했다가 사고를 실수를 하고 막 난감한 상황을 만드니까, 이게 막 얘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은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막 이게 막 힘들더라고요. 요동치고.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장애인 학대가 아니라 이런 게 장애인 학대겠구나. 왜냐하면 얘는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나는 완벽한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못 따라오면 내가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는 부족해요. 사랑할 힘이 없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해줬던 존재들에게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걸 즐겨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서진교회 부부들만 봐도 어쩌면 그렇게 기질과 성품이 다른 부부들이 만났을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과 기질의 다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행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자녀들이 커가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주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의 눈에 보기에는 명백히 잘못된 길이야. 저걸 선택하면 이러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할 거야. 어른한테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 나이대에 그 자녀에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선택할 거야 하면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질 줄 알면서도 허락해 줄 수밖에 없고, 그 나중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한다. 선택은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뒷감당한다.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많은 부분들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했을 때 부모는 그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뭘 하셨어요? 저는 한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분이 날 위해서 해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나는 날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사랑하죠. 내가 인정받아야 했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됐고, 내가 좋은 학교 가야 됐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됐고, 내가 좋은 차 타야 됐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신 거예요. 올인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호세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호세아의 아내는 도무지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였어요. 언제나 딴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였어요. 한 번도 호세아에게 전심의 마음을 준 적이 없는 여자인데, 이 호세아와 그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로암미하고 로루하마는 호세아의 아내가 낳은 자녀의 이름인데 호세아의 소생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많아요. 이 로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로라는 게 부정의 접두어인데 이걸 띄워버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계 속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맨날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셨지만 나 저딴 인간들을 위해서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못하겠어요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절규하시면서 죽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된 그분과 내 옛사람을 죽이고 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비밀이다. 이 부부 관계의 연합과 이 비밀을 주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사랑이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럽니다.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주식도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점점 연약해져가는 육체 가운데 이제 옛날같이 활동하는 게 어려워지고 점점 이렇게 돌봐야 될 가족들이 또 늘어나는 그러한 우리 서진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위축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막 흔들려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담에 기대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이 말해요. 흔들리는 담에 기대는 자들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여기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잃으면 끝입니다. 그 사랑 꼭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